오늘 설립 6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은혜와 도전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예비된 줄 믿습니다. 라스베가스 하나교회 담임 목사님 오동석 목사님께서 지난 3일 동안 설립 6주년 말씀 집회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오동석 목사님 3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박수로 우리 모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빛과 소금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의 목적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 귀한 교회를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일하심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담임 목사님, 사모님 모든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어내고 길러내고 이곳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직분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마음껏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빛과 소금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또 믿음의 공동체요 빛과 소금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 가볼게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닷가에 나가시니 큰 무리가 따랐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닷가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의미하죠.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다시 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죠?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리다, 설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의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이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반복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완료한 적이 없으시고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하고 계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토록 반복적으로 가르치시고 알리려고 하셨는가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같은 마가복음인데요 1장 14절 15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반복적으로 전하시고 가르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나를 믿고 영혼의 구원을 얻어야 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죄송하지만 우리의 병고침, 우리의 재물,
우리의 삶의 어떤 회복, 치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보시면요, 새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계속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삶의 사건을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님 가운데 병이 고쳐졌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 삶에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지만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왜 그 사건을 일으키셨는가? 이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 죽음의 고비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도 그때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평균적으로 그들의 그 결단이 3년이 가지 않는데요. 죽음에서 고침받아도 그 인생이 예수를 복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3년 지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계속해서 가르치셨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죽으심, 그 보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이 죄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을까요? 이 복음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고침이, 기적이, 내 삶에 어떤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치유와 이적들을 일으키시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말씀, 복음을 가르치시는 일을 멈출 수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요, 이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빛과 소금교회 6주년을 맞이한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부름받은 우리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짧은 한 절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에는 레위라는 한 사람이 그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엄청난 포기와 결단과 행동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 레위는 누구인가? 12 제자 중에 한 명인데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레위, 누구인가?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동일한 말씀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 9절로 가보시면요, 이 말씀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본문의 이 레위,
이 이름이 뭘로 바뀌어져 있죠?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 레위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마태이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이 레위도 예수님 안에서 제자로 헌신한 이후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이 레위라는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 레위가 어디에 앉아 있죠? 봤더니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레위의 직업이 뭐죠? 바로 따라오고 계시죠? 네, 따라오고 계시죠? 레위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세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예요?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이 두 단어가 항상 같이 나와요.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세리는 죄인인 거예요.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세리는 죄인이다. 왜 그렇죠?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 업무를 맡아서 동족들에게 그보다 과한 세금을 징수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부로 축적하는 일에 사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입니다. 세리와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리들은 유대 민족으로서의 긍지보다 현실 생활을 중요시한 극단적인 현실주의자들로서 탐욕으로 부를 축적하고 사치로서 그들의 삶을 장식하기 위하여 로마 정부의 세금 징집 사무를 청구받아 동족들로부터 강압과 착취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것이 상식적인 이해였다. 자,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들은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세리들에게는 법정에서 증인이 될 자격도 없었습니다. 유대 회당에서 출교를 당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은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가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세리가 되면 이 많은 어떤 외면과 외로움과 어떤 고통을 당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레위가 세리의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돈이고요, 두 번째는 권력입니다. 세리가 되면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최소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세리가 되면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을 수 있습니다. 레위, 즉 마태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가치관 두 개가 뭐예요? 바로 돈이고 권력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키면서 포기하면서도 돈과 권력을 쫓아 살아온 사람이 바로 본문의 이 레위입니다. 본문 가운데 레위가 지금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이 세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본문의 배경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입니다. 당시에 이 가버나움은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가버나움을 지나가고 있었고요. 당시에 빌립이 통치하던 데가볼리 지역에서 헤롯의 지역으로 내려올 때 이 갈릴리 영토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가버나움에서 세리되면 금방 부자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세리의 일을 하게 되면 금방 대박 나서 부와 사치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레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레위, 즉 마태에게, 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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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게,
레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의리를 지키는 것, 친구를 사귀는 것, 가족, 명예를 지키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종교이자 신앙의 대상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레위를 욕할 자격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중에도 당시에 태어났다면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할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세리할 사람인가 아닌가? 세리할 사람처럼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퓨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17개 선진국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첫 번째로 꼽는 가치는 가족이었다. 이어 직업, 물질적 풍요가 2위,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같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조사 대상국 중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를 삶의 가장 큰 의미로 꼽았다. 가족은 물질적 풍요, 건강에 이어 몇 위? 3위에 그쳤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이 조사를 근거로 아마도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다면 이 세리는 다 한국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가족보다, 그저 건강보다 더 위에 뭐가 있어요? 물질적 풍요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4절 말씀. 그런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때 레위가 어떻게 반응해요? 말씀 보시면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같은 말씀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돼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레위가 그동안 모든 인간관계들 다 깨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수근거림 당하면서 조롱당하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추구하고 가지고 있던 것이 돈과 권력이었는데요, 이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것들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레위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죄와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그 모든 삶의 모양을, 그 가치관을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과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나를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레위가 어떻게 반응하죠? 그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로 바꾸는 회개를 합니다. 그 삶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세리의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따라가는 결단과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동일하게 고백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회개의 반응과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이전에 다 회개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잘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도, 이런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기 전에 정말로 내 삶에는 이런 레위와 같은 회개가 있었는가? 이런 레위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는가? 혹시 나는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진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이 빛과 소금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가 이 레위처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과 은혜와 결단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라. 본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말씀 가운데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지난 삶을 청산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삶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레위의 마음을,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평생 추구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불안할 것 같은데,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쉬울 것 같은데, 레위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인생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가 기쁘고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물질만 쫓아가던 인생이 예수님 만나니까 집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 물질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생이 초상집 같았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 인생이 잔치를 베푸는 인생이 되고요, 그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잔치집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포기했는데 행복해요. 억울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용서했는데 내가 더 억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삶의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다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어찌하여 그런 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안에서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레위가 경험하고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믿는 자들에게도 삶의 아픔이 있습니다. 삶의 곤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이루시는 일이 뭐냐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은 잔치집입니까? 아니면 초상집입니까? 대답은 잔치집인데 표정은 초상집으로 제가 항상 살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과 연관된 누가복음 5장 29절 다시 보시면요, 본문에서 레위가 잔치를 베푼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레위가 잔치를 베푼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죠? 주님, 내 인생이 이렇게 잔치집 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마음껏 사치하며 살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이러한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또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사람들의 그런 시선들, 죄인이라는 조롱들, 얼마나 그것들이 그 마음을 힘들게 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레위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주님, 그런 날을 찾아와 주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내 삶이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뿐만 아니라 이제 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15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말씀의 상황에 레위만이 아니라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도 함께 예수님과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가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기뻤던지,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얼마나 행복했던지 지금 외치는 거예요. 가면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돈과 권력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이토록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죄인들, 세리들, 나처럼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나와 같이 예수님의 잔치집으로 갑시다. 초청했다라는 것이죠.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따라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잔치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하는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 안에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집의 역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유도 다시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레위처럼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잔치가 벌어지고 이것이 너무 행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정말로 행복하고 너무 감격적인 걸로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만나주셨는데 여러분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세요. 같이 잔치집으로 갑시다. 그렇게 초청하고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과 소금교회 6주년을 맞이했어요. 정말 앞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잔치집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라. 가장 중요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제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눈앞에서 지금 뭐가 펼쳐지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잔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눈앞에서 예수님과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해요.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뭐예요?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저런 죄인들과는 달라. 라는 스스로의 자기 교만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자라면 저러면 안 돼. 메시아는 저런 모습이 아니야. 스스로가 가진 어떤 신앙의 전통에 묶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상황을 보세요.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자신의 교만함, 신앙의 전통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잔치집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주변에서 지금 이 사람들 뭐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아냥거리고 그 변두리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 이것이 날마다 나에게 없으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판단이 많아지게 됩니다. 판단해요.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임을 잊어버리면 비판이 많아집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어느 순간에라도 내가 죄인임을 망각하고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잊어버린다면 그 전까지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했을지 몰라도 잊어버린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판단과 정죄가 반드시 많아지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일수록 이 위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두들 은혜 받고 있는데 나는 판단하고 있어요. 모두가 찬양하고 있는데 내 속으로는 비판하고 있어요. 조금 신앙생활 했다고, 조금 말씀을 더 읽고 알고 있다고, 말씀은 이렇고 저렇고, 찬양은 이렇고 저렇고, 기도는 이렇고 저렇고, 예배 드리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남아있고 은혜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예배 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힘들었던 것, 어려운 것만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왜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후에도요, 집에 가면서 아내는 은혜 받은 말씀을 이야기하죠.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근데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늘 비판하며 판단하는 사람은 당장 집에 돌아가면서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말씀이 이렇고 이것이 저렇고, 찬양이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이야기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 말씀 보시면 나는 밭이 있어서, 나는 소가 많아서, 나는 아내가 있어서 바쁘다, 급하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핑계로 이 초청을 다 거절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건 아니지, 이건 내 생각과 달라, 이게 마치 스스로의 판단과 정죄에 빠져서 예배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예배 후에도 그저 내 마음 가운데 정죄하는 마음, 그 마음만 가득 안고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내가 가진 생각과 신앙의 경험 때문에 예수님의 잔치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변두리만 맴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빛과 소금 교회,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뜨거움으로 주님을 고백하는데, 죄송하지만 그 가운데는 이 뜨거운 찬양 중에도 이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가운데 이 잔치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누가 잔치집에 들어가는가?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 예수님의 잔치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누리고 있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병든 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귀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는가? 내가 병든 자이고 내가 죄인임을 잊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레위, 즉 마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레위가 평생 동안 얼마나 자신이 은혜 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고 살았는지를, 늘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사역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소개하는 마태복음 10장 2절 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지만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누가복음 6장, 마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만이 자신을 표현할 때 세리 마태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저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리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마태의 이전 모습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제자 마태구나. 근데 마태 자신은요, 절대 잊지 않아요. 주님, 나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신이 세리였음을 잊고 있었는지 몰라도 우리들은 지난 과거의 나의 죄악된 모습을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치 않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달랐어요. 평생 자신이 예수님의 선물을 받은 그런 마태임을 잊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마태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하는데 예배의 변두리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주님을 가장 앞에서 뜨겁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는 평생의 자신이 세리임을 잊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끝까지, 마태의 마지막에 에디오피아에서 순교당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마지막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2절인데요,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고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것이 바로
레위였던 마태의 고백입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그때, 그 부르심 받을 그때 나를 젖대로 잃지 않겠습니다. 그때 나는 죄인이었고 그때 나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의 선물을 나에게 주셔서 나는 이제 마태가 되었습니다. 세리 마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은혜 받은 죄인으로, 은혜 받은 죄인답게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태처럼 내가 세리였고 마태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주의 놀랄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빛과 소금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작.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라. 세 번째, 은혜 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라. 이 세 가지 말씀 붙잡고 또 이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일하실 그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며 이 말씀 그대로 또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귀한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리였던 마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평생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살아온 이 사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마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시고 그분이 나의 목적과 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 배설물과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 포기하고 따라가면 허전하고 아쉬울 것 같았는데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 삶이 잔치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기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은요, 삶이 어떠하든지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저 사람은 뭐가 있다고 저렇게 행복하지? 저 사람은 뭐가 있다고 저렇게 즐겁지? 여러분과 똑같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 안에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리마태가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었다라고요. 그때부터 진정한 잔치집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요. 그리고 레위직 마태의 평생 가운데 그가 잊지 않은 것, 내가 세리였고 내가 즉 죄인이었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죄인임을 늘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그대로 고백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다시 한번 펼쳐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반응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